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린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장소도 필요 없고 특정한 시간도 필요 없고 예배드린 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모여서 말씀 앞에 씁니다. 앞에 모든 순서들, 찬양과 기도와 경배, 모든 순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님이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는데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직설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은유법으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한테 비유로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가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에 뿌렸고 나중에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거뒀다. 그리고 끝하고 그냥 끝내셨어요. 그리고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고 끝내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것도 좀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시려면 좀 잘 알아듣게 하셔가지고 교인을 많이 모아야지. 이거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비유로 말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따져 물었어요. 주님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왜 비유로 말했는지 아느냐? 쟤네들은 이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미 예언했다.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못 듣게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하고도 보지 못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지금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다 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는 비유만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비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설명이 없으면 숨겨진 겁니다. 그 뜻이. 이 설명을 듣는다는 게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설명을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을 지금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또 깨닫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씨가 뿌려진 상태, 밭 상태를 넷으로 얘기합니다. 길가, 또 돌짝,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인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앞에 세 가지 비유 상태는 예수님의 초림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메시아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발로 밟아요. 또 마귀가 날아와서 쪼아먹어서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해요. 또 이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타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서는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났고 줄기도 올라왔는데 이 에너지를 뺏겨서 잡초에 그래서 열매가 없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밭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에서 옥토에서를 만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말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앞에 세 밭이고요. 재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상황, 그것을 마지막 옥토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초림 상황을 더 강조한 걸까요? 재림 상황을 더 강조한 걸까요? 양이 압도적으로 초림 상황이 많아요. 3배예요. 뿐만 아니라 점층법이에요. 길가, 바위 위, 옥토. 시간도 좀 흘러가 이미 있죠. 맨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밟히거나 새한테 쪼여먹고, 두 번째는 싹은 나, 뿌리를 못 내가지고 말라 죽죠. 세 번째는 싹도 나고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는데 열매를 못 얻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 사이에는 씨앗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 점증법으로 설명했다는 건 굉장한 강조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30배, 60배, 100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주일학교 때 뭘 강조하죠? 이 비유 얘기하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이러고선 주일학교 때 막 뒤를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 옥토밭을 강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앞에 세 밭에다 초점을 두고 봐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비밀인가? 초림이 비밀이에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긴 오셨는데 그전에는 안 알려졌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비로소 드러나는 숨겨진 무엇이 있었어요. 이것을 메시아닉 시크릿,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오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없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죠, 이 땅에. 그리고 제국들이 다 붕괴되는 겁니다. 로마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세력을 따라서 산다들은 다 죽고 심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의인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의 아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벨론 시대라든가 그 후에 그리스 제국 시대나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 가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메시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되니까 다 실현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은 거꾸로입니다. 아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런 전능성과 초월성 드러내지 않고 비참하게 죽는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완전히 의외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이게 기대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고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십자가 밑을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림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메시아의 비밀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가운데서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지혜가 나타났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논리와 철학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해석에 있어서도 비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메시아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짓밟히질 않나, 마귀가 쪼아먹질 않나, 그죠? 말라 비틀어 죽질 않나, 열매를 못 맺질 않나. 그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너무 세뇌되어 있어서 비밀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약점이죠. 2000년을 이미 지내서 이 복음이 흥황에 퍼진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교회가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한 걸 겪었어요. 그래서 성장주의와 크기에 세뇌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을 가장 못 알아듣는 교회가 됐어요. 성장주의는 예수의 비밀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겪은 특별한 체험을 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먼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도대체 주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밟힌다, 사람들한테. 두 번째는 새한테 쪼아먹힌다는 두 가지 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에 가보면 밟히는 건 설명 안 해요. 그리고 쪼아먹는 것만 설명해요. 쪼아먹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길가하고 돌짝밭 두 가지밖에 설명을 못할 시간이. 첫 번째, 길가밭의 문제가 뭐냐? 밟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밟히거든요. 그럼 길이란 뭐냐? 많은 사람이 디디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체중 실어서 디디고 다니니까 길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그래서 거기 떨어지니까 또 밟히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 길이 밟히기 쉬운 이유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게 뭔가? 그 시대 정신을 가르칩니다. 시대의 철학. 항상 그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있고, 그 시대의 세계관이 있고, 그 시대의 논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지지하고 그걸 따라서 걸어갑니다. 삶이 다 그 길로 따라서 가요. 그럼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지지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요. 무시해요. 복음의 초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자,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 뭐였습니까?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율법주의죠. 예수님 말씀이 율법주의에 어긋난다고 무시하고 밟고 예수까지 죽였습니다. 발로 밟아요. 이 복음이 그리스 사회에 가서 전파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존중합니다. 철학의 논리를 보면 이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지식을 많이 쌓아서 우주의 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지 맞지, 철학에는. 아니면 윤리를 지켜서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야 논리에 맞지요. 아니면 우주의 비밀을 신비지식이죠. 신비주의에 의해서 또는 제사나 어떤 신의 계시에 의해서 탁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지나 논리지나 혹은 윤리가 아니라 그냥 무식하지 않던 공부 많이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자로 구원받는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왜 발로 밟았을까요? 복음을. 로마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신격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세력은 반시민이에요. 반제국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놈들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죽여야 돼. 그래서 끌어다가 콜로세움에서 죽이고 불태우고 사자로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공견원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저항을 못하니까. 황제는 신이다 그러면. 이게 짓밟는 겁니다. 길이라는 건 그 시대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다 생각 없이 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이게 말씀을 짓밟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정조 이산 이후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그 시대의 길이 뭐였습니까? 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이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천주교 신자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 이런 사람 다 그때 죽잖아요. 유배라고.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에 의해서 밟힌다. 때문에 복음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역사해요. 아까는 뭐예요? 사람이 역사하죠. 그 시대의 지배 철학, 지배 사상, 지배 이데올로기, 시대 정신이 핍박을 가하지만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의 역사는 그 말씀 진리를 쪼아 먹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 나온다. 이단. 근데 이 이단이 나오는데 목표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쪼아 먹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는 그 시대 사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꼭 일어나느냐? 구원론 이단이 나와. 이단이 꼭 구원론을 매개로 해서 나와. 초대교회 때는 도세틱 이단이나 영지주의 이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는 구원론 이단이 나오죠. 초기교회. 박태선이 전도관, 문선명이 통일교, 또 뭐 있어요. 많잖아요. 뭐 구원파 유병원, 신천지, 또 뭐 하나님 어머니 하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 이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는 꼭 두 가지 위기가 온다는 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사상,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짓밟고, 두 번째는 마귀가 구원론 이단을 일으켜서 구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나를 전하는데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사상에 의해서 맥을 못 추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뭐 마귀가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단의 맥을 못 추고 이단이 흥행한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보다 이단이 더 힘이 세지고 강하게 일어난다.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실족할 만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아의 말이냐?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염두에 둬야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파들이 실족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그 시대 사상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반기독교적 문화적 프레임이 걸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생들 가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하거든. 저게 제정신이 아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애가 있냐. 이게 이제 반기독교적 문화적 프레임이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걸 드러내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환자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보통 예수 환자 되지 않으면 힘들다. 숨기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그 시대 사상과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게 짓밟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얼마나 요즘 이단이 심합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게 약해져서 그래요. 이게 무력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양수겹정에 걸려 있는, 이게 이제 길가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아까는 길가에 봐서는 그 말씀의 주변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말씀 듣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다뤄요. 사람 문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6절에서 설명해 놓고는 설명은 이제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번엔 배반하는 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밟느냐, 뭐 이단이 마귀가 일어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훨씬 우리한테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싹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이렇게 생명력을 드러내서 꿈틀꿈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면 바깥으로 드러나죠. 그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싹이 뭐로 나면 기쁨으로 나와. 말씀의 싹이. 그러니까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요. 이 정서적 반응이라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를 망친 것은 지난 20년 동안 경배와 찬양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뭐 동의 안 하는 분 많을 거예요. 경배 찬양 다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 뭐를 강조하느냐? 정서주의적 신앙을 강화시켜요. 근데 감정이 예민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 풍부하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딱 그치는 게 문제예요. 이 감정적 만족을 느끼고선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할 때 보면요, 찬송 부르고 그럴 때 그 찬송이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보다 이 복음송 보면은 시편을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내용도 굉장히 고상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분들도 정말 신앙이 좋고, 그게 또 표현들을 잘해. 옛날 사람들은 얼굴 표정과 손끝 이런 데 보면 거의 천사예요, 천사. 은혜 받아요. 얼굴만 봐도 은혜 받아요. 저는 정말 좋아요, 그분들 보면.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서 테레비 한 판 보면 싹 바뀐다는 거예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감정의 변화를 주는 다른 환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천사처럼 노래 부르고 뭐 주님 사랑해요 어쩌고 천사처럼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부부싸움하면 마귀처럼 변하는 거예요. 표정이나 말이 그만큼 예민해서. 정서적 신앙이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지만 한계가 있다. 어떤 신앙이 좀 더 좋을까? 느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느낀 것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의지를 강화시켜서 은혜를 받으면 찬송도 부르고 얼굴 표정도 부르고 막 감정적 표현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를 꽉 물어야 돼. 그래, 그대로 한번 살아야지. 의지를 강화시키는 신앙이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다가 싹이 텄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잠시 받으나, 싹이 탁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탁 감성적으로 기쁨으로 탁 나타나지만 전인격적인 전환으로는 안 일어난다. 여러분, 인격적 신앙을 강조하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인격이라는 건 세 요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예요. 인격의 세 요소 하면 깨닫고 느끼고 그 느낀 것에 대해서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인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고 의지 결단이 없는 것, 이게 지적 신앙이죠. 지적인 것만 멈췄지 삶의 방향 전환이 없어요. 감정으로 하나님의 거룩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도 느끼고 뭐 구원의 이런 거 다 느끼지만 느끼기만 하고 의지의 방향 전환이 없다. 이러면 인격의 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의지라는 게 뭐냐? 의지라는 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전에는 자아의 욕심과 세상을 향해서 의지는 항상 방향을 타락한 인간은 글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거나 또는 감정적인 그 거룩한 감정을 느껴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 인격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돼요. 이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 Conversion and Repent. 회심과 회개라고 그래요. 회심이라는 건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바꾸는 것에 이제는 내가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자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탁 결단하고 세례 받을 때 이게 컨버전이에요. 이건 일생에 한 번 일어나요. 전적인 삶의 방향전환. 네, 리펜트라는 건 뭐냐? 회개라 그러는데 이렇게 바꿔놨는데도 잠만 자고 나면 돌아가 방향이.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식 속에 강한 건지요. 저녁 때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잤는데 새벽에 깨면 돌아가 있어. 자아의 욕망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평생 계속 반복해서 해라. 그러니까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고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 안 한대. 왜? 해봤자 또 죄 짓는데 안 합니다 이래.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철은 자꾸 두들겨야 강해지는 거예요. 회개는 반복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간 내 의지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순복하여 바꾸는 거.
이거를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해나가면서 거룩한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영혼에 거룩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근육도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은 잘 버틴 거야. 안 돌아가고. 전에보다 조금 덜 빨리 돌아간 거예요.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이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강화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 전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건 의지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돌짝밭 위에 씨는 말이죠. 감정적으로 싹까지 냈는데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선 예수 믿고 나서 환난이 오거나 손해볼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손해 못 봐. 예수 믿고.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휙 바뀌어요. 그래서 배반하는 자요. 배교, 배반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방향전환에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자아 따라 탁 방향 가버리기 때문에 배교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바꾸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 반복하게 하는 힘이 습기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습기가 없으면 인격의 의지의 뿌리가 안 내리고 배교한다, 배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습기예요. 습기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다. 습기가 임해야 회개를 합니다. 이 습기가 뭐냐? 주님이 설명을 안 했어요. 또 이거를. 앞에는 말해놓고 뒤는 또 빼먹으셨어. 그래서 문맥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유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습기는 뭘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씨앗인데 이 말씀이 인격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영향력은 오직 어디서 오느냐?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된다. 저는 이 습기를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 영적 감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깨달았고 느꼈어도 방향이 안 바뀌어요. 회개 안 일어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가 안 일어나고 자꾸 깨닫고 느끼기만 하고 회개를 안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순종하는 신앙으로 굳어집니다. 배신자 신앙으로 굳어져요. 배교자 패러다임으로 신앙 양태가 이제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난 대한민국 신자들의 80-90%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또 잠수함 국방비리 터졌는데 그것도 또 장로래. 1,000억짜리 하나 터졌는데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 다 그 사람들 그 왜 그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어느 날서부터 습기가 없었던 거예요. 욕심 따라 세상 따라 그냥 가는데 방향전에 안 일어나기 시작하고 딱 이쪽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방향 바꿔도 이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막 저 녹슬고 이끼 끼어가지고 못 돌아와. 그러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랜 습관 속에. 우리 한국교회 문제발이 못 돌아온다. 습기가 없다. 돌아올 힘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이 습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모른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영향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까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오직 뭐로만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한다는 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첫 설교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하면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로 삼으셨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 받아서 한 첫 설교에서 뭐라고 소개했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소개했다. 이건 잘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속죄자. 영어로는 Savior예요. Savior, 구원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주라고 고백하는 거다. Savior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고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쪽 진리예요. 하프 트루스. 하프 트루스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두 측면이 있어요. 구원자이면서 로드야. 이것이 나뉘어지질 않아요.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건 통짜배기예요. 통짜배기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서 예수의 구원자 되심만 고백하는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냐?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러 오신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떨어요. 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귀신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 못해. 주라는 고백은 주인,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고백인데 귀신들은 안 돼요. 왜 그렇죠? 이미 사탄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못하는 신앙 고백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사탄을 우리는 아직 사탄에게 커미트먼트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크라이스트,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셨다는 걸 깨닫는가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그분을 내 삶을 다스리는 왕, 내가 커미트먼트 해야 될 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주로 고백.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고백은 주라는 고백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고백은 세이비어까지인데요. 무당도 예수가 구원자인지 알아본다니까. 무당도 귀신도 알아봐요. 근데 귀신의 비극은 주로 고백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래?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주의 이름, 로드라는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지. 세이비어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첫 설교가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삼았다. 로드라는 게 먼저 강조돼요.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안 믿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손에 못적과 옆구리 창자로 보이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신이라는 걸, 부활한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신성을 깨달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구원 얻는 고백이에요. 세이비어 앤 크라이스트를 분리해 놓고 세이비어만 인정하도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구원론의 문제인 거죠. 한국교회 구원론에. 그게 구원파 구원론이라니까.
한번 예수를 세이비어로 인정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를 분리한 분리주의 신앙 고백이 되니까요. 사도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네요. 성령 안 받던 귀신들도 예수가 세이비어이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떴는데 주라고 고백 못하니까 행함이 없다. 행할 수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들 믿음이다. 한국교회 신자 대부분 믿음이 내가 보기에 귀신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고 로드십을 고백 안 해요. 그럼 이 로드십은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 주님 보니까 습기가 있어야 일어나는데, 근데 습기가 뭐냐? 성령의 감화 감동.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침에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 찌르는 게 있어요. 너는 요즘 습기가 어느 정도 있냐? 아주 말랐다 말랐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가 돼요. 주님 습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감화력이 제가 임해야 내가 회개합니다. 방향전환합니다. 방향전환 없이 계속 깨닫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는 신앙이 중독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옛날에 한번 해놓고 요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없는 신앙. 컨버전은 한번 했는데 그 후로 리펜트,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반복해야 성화가 되고요. 회개를 반복해야 진정한 신앙이 되고, 회개를 반복한 신앙이 배교를 안 합니다. 이익 따라 유익 따라 양심을 속이는 짓 안 합니다.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의 뿌리가 내리려면 성령의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성령의 습기가 우리에게 충만히 촉촉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오직 그것으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겠노라고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칼빈주의 중에서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는 인간의 이 수동적 의지, 즉 성령이 주관하시고 거기에 이끌려서 반응하는 의지거든요. 우리 의지는 이 수동적 의지를 강조 안 하는 신학이 지나친 주권주의, 즉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해요. 이건 인간의 책임을 강조 안 해요. 그 끄트머리가 선을 넘어간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한국교회의 끄트머리 자락에 나온 거예요. 우파 끄트머리. 구원파 누가 만든?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균형을 잡아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세이비어를 동시에 잡아야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분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커미트먼트를 해야 진짜 신앙이지. 그거 안 일어나면 지적인 신앙, 감성적 신앙 중독입니다. 아편이에요, 아편.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바위 위의 교회 같아요. 이익 따라 쉽게 배교하고 배신하고 신앙의 지조 다 버립니다. 욕망 따라 다 버립니다. 왜 그럴까? 습기가 없다.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회개를 안 한다. 의지의 방향전을 이걸 반복하고 반복해서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의 욕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지니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 재림할 때 30배, 60, 100배 되는 건 그때 가서 애쓰지 않아도 다 돼요. 저절로. 문제는 현재예요. 초림 때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되니까. 이때 우리의 신앙 상태, 환경은 길가요, 내면은 바위다.
그 깨닫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 사상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마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단 사상 오지 않게, 마귀 역사하게. 세 번째는 성령이 습기를 달라고. 세월이 가면서요, 이 습기가 많아야 신앙이 좋아지죠. 오래돼서 습기 없어지면요, 참 골치 아파요. 저도 참 무서운 게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습기가 없어져 갈까 봐. 나이 먹으면서도 풍부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서 더 그냥 풍성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아침에 이 비유를 보면서 기도합시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내 상태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